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속이고 해롭게 한 가장 사악하고 악랄하며 혹세무민한 거짓 아닐까요? 그것만큼 인간을 미혹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도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는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부활 사건은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일어난 진짜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재회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의 실세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총독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유대인들까지 합세하여 예수는 이들에 의해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인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숨었습니다. 이틀 동안 은밀한 다락방에 모였고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갔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언제 유대 당국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압도한 건 스승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이적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절들과 메시아라 칭송하고 구름같이 몰려오던 수많은 군중들, 그런 예수를 모시는 제자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감개무량하고 어깨가 으쓱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스승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꿈꾸었던 모든 희망과 욕망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졌고요, 낭만과 좌절이 이들을 엄습하였습니다. 스승이 잡혀 죽는데 어떠한 수도 쓰지 못하고 다들 무력하게 도망친 자신들의 행색으로 인해서 할 말을 잃은 채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자 모두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요한 외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데도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매장된 무덤을 확인하러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려던 꿈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망연자실하여 모두가 시리에 빠졌고 불안과 혼돈과 무기력감이 이들을 지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이었습니다. 멘탈 붕괴.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글쎄, 엊그제 그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그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귀신인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은신처를 들킬까 싶어 단단히 걸어 잠근 문을 예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통과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실내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려봐도 이건 유령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유령 같은 출현이었습니다.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샬롬, 평화가 있으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평강, 평화 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몸소 나타나사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손과 옆구리 상처는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너희들의 스승 메시아 예수다라고 확신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왜 확신시켜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심으로 영화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예수의 구원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랑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된다면 어찌 송구하고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2장 9, 10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에 있으라, 즉 나로 인해서 평화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보고 충격에 놀라 기뻐하면서도 이들은 어안이 벙벙한 듯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안이 벙벙한 듯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뻐한다는 것만 나오는데 다른 본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물고기 하나를 갖고 와봐라 해서 드십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그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도마의 강한 불신은 꼭 우리를 닮았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1세기가 지난 최첨단 시대에서도 부활은 여전히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 같은 사건이요, 불가능한 소설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첫 제회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가 없었던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아주 강하게 불신하였습니다. 현장에 없던 도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이 동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것으로 도마는 단지 그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드레가 지났어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에 다가오셨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문들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시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도마를 위해서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도마를 위해 다시 이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는데 어느새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서서 요한복음 20장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지금 히브리 말로 하면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도마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말한 강한 불신의 말에 그대로 대꾸하시며 친절히 자신을 내보이셨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언제 들으셨다고
도마 얘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 몰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를 본 도마는 어땠을까요? 순간 놀라 까무라칠 일이지만 도리어 그는 예수를 다시 만나는 이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 자신만 소유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예. 자기만 못 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온몸으로 느끼며 겪고 체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놀라운 고백이 있으니 바로 디두모 도마의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를 보자 이렇게 감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는 처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적은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66권의 긴장의 절정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에서 드디어 절정에 다다라 뻥 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최초로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라 소개했습니다. 첫 내용 순서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점이다? 그것은 사건이 지난 후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점은 한참 뒤인 거죠. 이 요한복음 필 때 맨 앞에 있지만 예.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저자 요한은 자신의 책에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 입증하고 확증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과 끝이 짝을 이루는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랍비라 부른 그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데서 한 걸음 진일보하여 하나님이라 칭한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인간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이 알려주신 담백하고 진실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고백이야말로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됩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야 될 가장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찬양받으실 누구? 주 하나님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주도 오직 하나님께만 붙였단 말이에요. 예, 동일한 말이에요. 주와 하나님은 동일한 말인데 예수를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분히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습니다. 예, 얇습니다. 겉핥기 믿음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뭔가 보고 경험해야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경험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 신앙. 경험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 신앙은 장점이 있긴 해요. 예, 되게 굳세요. 그러나 단점도 있는 것이 왜? 직접 봐야만 하는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꼭 나를 봐야 믿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도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간접 경험이지만 경험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 경험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 경험이 더 우월하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을 복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다시 리셋되었어요. 리셋.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리셋입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전혀 일어나지, 그러니까 전에 아무런 사이가 깨졌잖아. 사이가 깨졌잖아. 배신을 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나아가기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잖아요. 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죄였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저질러지지 않은 것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원상복구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창조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에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죄악들과 악행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상복구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한글로 나아간다면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과 악행은 몸소 예수께서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죽인 죄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죠.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겪을 참으로 꿈같은 소망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 믿는 다음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기독교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 못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딱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였다가 쇠퇴하고 사망하며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분해되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육체가 썩고 죽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고 제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몸은 부활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또한 부활이란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생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소생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살려낸 사렙다 가부의 아들, 그리고 역시 제자인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살려낸 다비다, 그리고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께서 살리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선 가부의 아들, 그리고 역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는 나사로가 나흘이나 썩어 있다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도 경우도 모두 소생자들이다 이겁니다. 부활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용어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쓰고 있어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세상 공간에서 벽을 그냥 통과해. 이거 엄청 신기하잖아요. 음식을 막 부활했는데도 똥도 안 싸는 그런 몸인데 음식을 막 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신기해. 그리고 갑자기 식공간에서 사라지죠. 뿅 사라져.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날개도 없이 중력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저는 그래서 꿈꾸는 것 중에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돼가지고 막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막. 근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 시공간이 이생 공간이잖아. 지금 이생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제 다른 공간, 이제 천국이나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거 아세요? 화장 문화를 반대해왔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매장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냥 묘지에 있는 거까지 90년대 초까지 묘에 다 묻었단 말이에요. 오늘 지원자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에스겔 37장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뼈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뼈들이 막 갑자기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서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가 되는 말씀을 읽고는 뼈가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구나. 뼈까지 제가 되면 부활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성경이 바른 이해가 이제 생기니까 화장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뼈 갖고 그럼 한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뼈 젖혀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못하나?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또한 부활은 쇠퇴한 인물이 다시 인기를 끌거나 막 그렇잖아. 부활했어 막 그러잖아요. 응? 정신이 되살아나는 거 막 그런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수 부활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누군가가 어떤 성인이나 위인의 삶을 재현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14장 1, 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말이 부활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 예수의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거나 혹은 환생했다라고 보한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타인의 능력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더구나 환생은 뭐예요? 힌두교적 용어잖아요. 그러니 비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힌두교에서는 그 보행을 잘해서 그러면 나중에 막 다시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막 벌레도 되고 막 동물도 되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게 환생한대잖아요. 헤롯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과거형일 필요도 없고 미래형일 필요도 없는 항상 명백한 현재형 진리입니다. 사망은 예외 없이 모든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사망은 모든 일을 지배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나무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처절했고 비참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은 세상에 있을까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유일하게 여기 그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는 예언한 대로 보란듯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유일하단 말이에요. 예, 이틀을 세고 3일째 된 날에 다시 태어났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유일합니다. 근데 딱 요 말에 약간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세상 끝에 가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유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 명실상부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에 생명의 한계를 초월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사망을 짓밟으셨단 말이에요. 굴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누가 과연 가능하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 7절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있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죽음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도마가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뚫고 이기사 당당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아니할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서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놀라운 신비는 무엇인가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는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되셨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방정식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몸인데 생명을 얻는다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젠 예수로 인해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요,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 절대적인 증거요, 확증이요, 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지난번 배웠죠?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 희생제물,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임을 명실상부히 확인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신이 내가 너희들 위해 대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죄값을 대신 진 희생제물이신 것을 명실상부히 밝혀주셨다 이겁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증명해 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들이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가 맞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칭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같이 이제 붙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헛것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속죄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속죄 제사가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신앙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사도시대 때 바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제자를 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띠아라고. 그래서 이 제자를 뽑는데 필요한 자격은 뭐다? 부활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을 뽑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이 사도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이 부활은 예수께서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증인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증언이란 말이 재판 용어잖아요. 증인, 증언 이 말은 증인이 말하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일부러 붙이셨어요. 왜? 너희들은 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렇기에 예수 믿는 자가 전할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과 함께 부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보수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같이 부활 복음과 같이 이렇게 세트로 얘기를 해야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됩니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장사 지냈으면 또한 우리도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를 받았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에 그분과 함께 무슨 일도 함께 할 수 있다?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옛 생명에 대해 죽고 새 생명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옛 생명과 함께 죽고 다시 이제 물에서 건짐 받을 때 새 생명에 또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따라야 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우주의 희망인 것이에요. 이거를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그 가치관들이 많잖아요. 세계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영혼은 옳고 바르고 불변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나쁘다, 소멸해야 한다 이런
이게 이미 그때 헬라 시대의 사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가치관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은 여기서 바로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육체를 어떻게 본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마지막에는 완전한 거룩한 것으로 바꿔야 될 같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육체도.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육을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육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는 완전한 존재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썩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할 존재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고 소망을 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전하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것이 생명의 부활인지 사망의 부활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망을 심판하시며 사망을 불못에 던지신단 말이에요. 불못에 던진다는 건 사망에 끝낸단 말이죠. 더 이상 사망이라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압당하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우리 야레넷 교회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체를 입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과 아픔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원자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어디 아멘 하면 돼요. 네.